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오신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2023년 1월 1일 첫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또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흥의 물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오늘 이 2023년 첫 주일 1월 1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새로운.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함께하는 교회 2023년 표가 있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표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에 깊이 꽂혀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한 표가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같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처럼 올해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신년에 특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새술은 새 부대. 목사님들 보통 어떻게 설교하세요? 작년에 묵은 때를 벗어버리듯이 작년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씀, 이런 주제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많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자, 이렇게만 해석하고 이해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것에 적당히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기록된 누가복음 5장 배경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30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물리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주 초창기죠. 그러니까 자, 그때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제자로 부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딱 부르셨어요. 3명의 제자가 딱 생겼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낫고자 예수님께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소문내지 마라 했는데 뭐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나병 걸렸던 사람이 나았는데, 그렇죠? 이 지역에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번에는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침상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내려서 그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그 친구가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유명한 선포를 하시죠.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죄사함을 선포를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순간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가 뭔데 왜 죄사함을 선포를 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의 선포와 중풍병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 당장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선포,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선포냐?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의 선포가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죄사함의 선포는 아무나 다 그냥 선포하고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죄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보이니까. 하지만 중풍병이 나아서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선포가 죄사함인데 사실 죄사함을 말하는 것과 네가 병이 나아서 걸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 두 개는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병에 나아서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한테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갔어요. 자, 여기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온몸에 나병이 걸렸던 나병 환자, 그가 완전히 깨끗하여졌더라. 혼자 나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질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더라. 침상에 실려서 지붕에 달려 내려왔던 사람, 중풍병자로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느냐? 그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다시 돌아가라. 침상을 들고 돌아가요. 완전하게 일어난 완벽한 사건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제자로 한 사람을 또 부르세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세리였죠.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세요. 레위가 누구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이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보죠.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도 그렇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마태인 레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친구들을 불렀어요. 세리였으니까 당연히 친구들도 다 세리겠죠.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어울려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견을 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또 끌고 오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금식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근신하게 만드는데 예수님 당신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았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활동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왔느냐? 자, 비유의 내용은 간단해요. 새 옷이 있고 낡은 헌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낡은 헌옷에 해져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동일한 부분을 새 옷에서 오려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이 낡은 헌옷에 딱 붙인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새 옷을 버리게 되고 낡은 헌옷에 그것을 붙였을 때 낡은 헌옷이 과연 그것이 어울리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담갔는데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가 아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짐승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기로 했어요. 이때 새 포도주, 새로 담근 포도주는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그 전에 담았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탄성을 잃어요. 그렇죠?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면 탄성을 잃으니까 이것이 터져버리죠. 새 가죽 부대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스가 나오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앞에 나왔던 전문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되었던 사람들, 삶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께 왔다. 병이 나은 사람들, 이전의 삶, 나병 걸려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던 사람으로서 취급받고 사람들 안에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따로 성 밖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꿈속에서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고, 중풍병자로서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아예 자기 침상을 들고 돌아간 일. 완전한 변화.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새 옷과 헌옷,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의 것을 고집하고 이전의 것에다가 적당히 무엇인가를 덧칠해서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움은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메시아 예수님. 이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 예수님을 사실 기다렸어요.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 뿐이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를 들이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너무 파격적이고 어색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배척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와 섞일 수 있을 것인지를 너는 강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계속 주장을 하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인 거예요.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그들이, 이전의 것들만 고수하는 그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39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묵은 포도주만 마시자, 새로운 것은 절대 먹지 않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면 약간 이 말씀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관을 잘했을 때 오래된 게 좋은 거죠. 이 당시는 포도주가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관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계속 강조하고 자신들이 강요하려고 하는 것, 그 낡은 포도주와 같은 자신의 옛 것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집들을 버리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새로운 것은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것보다 더 옳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린 부담되죠. 저도 예전에 많이 부담됐어요. 지금도 부담이 됩니다. 다 버려두고 따랐더라. 부담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의 삶과 다른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은 무엇이냐? 적당히와 완전이에요. 내가 적당히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설 것인가? 내가 도금된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자동차 회사가요, 신차를 출시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거나 하면 통상적으로 뭐래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게 뭡니까? 기본 뼈대는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또 그 세세한 어떤 큼직큼직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판이라든가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앞에 있는 그릴이라든가 아니면 속에 있는 내장재라든가 옵션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것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몇 년형 나오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다 되면은 아예 자동차를 새롭게 다른 세대의 자동차로 출시를 해요. 새롭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 풀체인지라고 불러요. 이름은 똑같아도 뼈대부터 디자인까지 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페이스리프트일까요? 아니면 풀체인지일까요? 제가 오늘 신년의 첫 예배부터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 스스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적당히인가? 완전히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한 해가 예전에 우리의 과거에 계속 경험했었던 그 한 해에 있어서의 후회들이 또다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올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